아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벌써 겨울이 갑자기 왔습니다. 어제 길을 지나다가 보니까 은행나무 잎이 채 노랗게 물들기도 전에 추위에 그냥 한꺼번에 떨어져서 파란 채로 길가에 나뒹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행나무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잎을 노랗게 물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위가 와서 준비도 하기 전에 나뭇잎이 떨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혼자 했습니다. 이 기후변화라는 거 현실로 다가온 아주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도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열심히 우리가 CO2 헌금도 해서 사막에 나무 심는 일도 우리가 해야 이 병든 지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없어졌어요. 여름 옷을 입고 가을 옷을 입을 사이도 없이 겨울 옷을 꺼내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거 사실 여러분 이 음력으로 따지면 입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의 시작이다. 11월 6일이었습니다. 한 20일 전에, 2주일 전쯤 해서 11월 6일이 사실은 입동이고 음력으로 말하면 이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력이라는 걸, 교회 달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찍어서 돌리는 달력 말고 교회에서 말하는 사순절이라든지 순환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무슨 대림절, 대강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 달력에 의한 절기입니다. 음력 절기를 우리가 24절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 시기에 따라서 절기가, 정해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강단에 보면 이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너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잘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절기마다, 교회의 절기가 바뀔 때마다 이 배너의 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알으셨습니까? 이게 빨강색으로 변하기도 했다가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했다가 흰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일로 저러는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아무도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 대강절에는 보라색을 우리가 배너를 답니다. 그러니까 오실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순환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을 때도 이 보라색 배너를 답니다. 이 성탄절 이때는 부활절 이런 때는 흰색을 우리가 답니다. 또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 배너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상징해서 빨간색으로 배너가 이제 바뀝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 여러분들 여러 교회 다녀보셨겠지만 이 강대상에 배너가 있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무식해서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이 교회의 정통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라는 게 로마 달력 아닙니까? 로마 달력에 의하면은 이제 금년이 한 40일쯤 남았습니다. 이제 40일 여일쯤 되면은 1월 1일 이제 새해가 첫날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달력에 의하면, 교회가 정한 절기에 의하면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일요일, 그러니까 이 다음 주 26일이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강절이라는 건 아드벤트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인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 첫 주일, 우리 교회는 이날을 새해 첫날이다, 신년 첫날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1월 26일이 교회로 말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 대강절을 새해 첫날로 정했는가?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로 한 해가 시작이 돼야 된다. 전통적으로 이 가져온 교회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그래서 그날이 바로 대강절 첫날이,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기로 작정한 그날, 그 첫날이 새해 첫날이다. 교회의 신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게 11월 셋째 주일인데 대강절 전주일 아닙니까? 이 교회력으로 말하면 섣달 이게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과 같습니다. 로마 달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주일은 이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무슨 청교도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무슨 추수를 해서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잘못된 그 상식입니다. 물론 이 청교도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지만 그 유래는 뭐냐? 1년의 마지막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기 때문에 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셋째 주일, 교회력으로 말하면 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이 교회의 달력,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달력은 세상의 달력, 로마 달력보다 한 달쯤 앞서갑니다. 한 달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번 주일이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로마 달력에 의하면 한 해의 마지막은 지금부터 한 4주쯤 남았나요? 12월 31일.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한 달 앞에 갑니다. 왜 교회가 왜 이 달력을 교회가 만들 때 왜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앞서서 만들었을까? 교회 달력은 왜 한 달 앞서서 갈까? 세상의 달력보다 왜 한 달 빠를까? 여러분, 여기에 신앙적인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12월이 되면 우리는 한 해의 삶을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했던 일도 마무리를 하고 뭐 결산도 하고 뭐 한 해의 셈을 마무리하는 것이 12월 달입니다. 이 교회력이 한 달 빠른 것은 이 12월에 세상 일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세상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1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 세상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력이 한 달 빠른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한 달 먼저 사는 거예요. 앞서서 사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앞날을 내다보며 사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오늘 사니까 오늘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내 인생의 앞날, 우리의 삶의 앞날, 1년 후, 10년 후, 30년 후에 내 인생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에, 우리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달력으로는 한 달 먼저기는 하지만은 이건 굉장히 숫자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달, 1년, 10년, 30년 먼 앞날을,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력은, 교회 달력은 한 달 앞서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다 굳게 믿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죽은 후에, 세상 마지막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한 달 앞에서 살라,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죽은 후에,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기는 살지만 이따금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때도 물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도 생각해야지만은 또 조금 더 촘촘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1년 후에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앞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앞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앞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다.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돈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달력대로 사는 사람들은 야, 돈이 있으니 참 좋다,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다, 이게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재산이 있다, 이 재산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30년 후에는 이 집에 어떤 사람이 살까?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세상 달력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한 발 앞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잘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늘 그럴 것이다.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있을 텐데, 내 건강이 언젠가는 나빠질 날도 있을 거야.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이 나빠져서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뭐 정해져 있는 미래인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없는 듯이 살지 말고 그걸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먼저 가는 거예요. 앞을 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달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달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강의 뱃사공도 3일 날씨는 미리 볼 줄 알아야 된다. 3일 정도의 날씨는 미리 볼 줄 알아야 뱃사공 노릇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잔잔하니까 참 강을 순탄하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뱃사공 노릇에서는 낭패할 수 있다. 오늘은 잔잔하지만 내일 날씨는 어떨까? 모레 날씨는 어떨까? 그런 정도는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대비해서 배를 움직일 줄 알아야 뱃사공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한강의 뱃사공도 3일 날씨는 미리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물며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인생만을 보지 말고, 지금 이 인생만을 보지 말고, 적어도 며칠 앞, 적어도 몇 달 앞, 적어도 몇 년 앞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일제치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와 맞서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치열하게 희생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독립투사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이게 이분들이 말입니다. 독립을 얼마 앞에 두지 않고 다 변절을 해요. 일제에 투항을 해요. 변절을 해요. 근데 그게 말입니다. 4년, 5년 앞이에요. 40년대 초에,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이 40년대 초에 거의 이 일제를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다 투항을 하고 변절을 해요. 더 견디지 못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4년, 5년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꺾이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은 3.1운동 때 민족 대표가 33인 아닙니까? 이 33인이 모두가 다 변절했어요. 그것도 언제냐? 4년, 5년 앞에. 그러니까 5년, 6년만 내다봤어도 절대로 변절 안 하고 그 이름이 아름답게 지조를 지킨 훌륭한 독립투사다. 고생은 고생대로 수십 년 동안 실컷 하고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변절했기 때문에 변절자다. 그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도 우리가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펼쳐지는 그 역사, 그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역사도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념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만은 여러분,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가치가 영원할 겁니다.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석이 서리됐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글귀를 써져 있는 묘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써봐야 언제 마누라는 누구였고 남편은 누구였고 뭐 언제 나서 언제 죽었고 자식은 뭐였고 뭐 다 그렇게 써놓는데 이제 어떤 분들의 경우는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삶을 그 요약하는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묘비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를 보면서 야, 이분이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짧은 글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묘비라는 거 대개는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나 이제 후학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그분을 추모하면서 쓰지 않습니까? 뭐 현충원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그 묘지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묘지를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 치적을 잘 글로 써서 묘비를 새겨놓은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묘비 써놓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라. 그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이 사람이 써놓은 묘비의 글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묘비에 지금도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글을 많이 썼는데,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그 많은 글보다는 이 한 줄 묘비, 그 사람이 써는 묘비 있잖아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는 이 묘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묘비의 글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기록한 글, 묘비 이런 게 성경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죽은 후에는 꼭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그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7년 동안 사사 노릇으로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이 사사 입사는 아들, 딸 30명을 낳았는데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는데 그 딸들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30명 아들을 밖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30명 결혼을 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묘비예요. 이게 기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어떤 글이 쓰여질 것으로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묘비를 써놓지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 죽은 후에 자손들이든지 누가 여러분들의 묘비를 쓴다고 그러면 어떤 글귀를 여러분 묘비에 새길 것 같습니까? 시중에서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모아놓고 자식들에게 주기도 나눠주고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묘비를 써야 되겠다. 묘비를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선친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우리들 잘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꾸 오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묘비를 써주셨는데 뭐라고 써줬느냐? 먹다 일하다 죽다. 헌일이라고 먹고 열심히 일하고 죽었다.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살로 오셨습니까?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만 죽을 겁니까? 돈 벌다가? 또 어떤 사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선친께서는 어떻게 사시다 돌아가셨나? 묘비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사골세방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소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편소 하나 딸린 집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세로 가셨고 그러다가 또 아파트에 가셔가지고서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늘려갔고 또 불편해가지고 화장실 3개 있는 아파트로 늘려가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묘비를 써줬어요. 화장실 3개에 있는 집에서 죽다. 그 사람 세상에 와서 한 일은 화장실 3개 늘리는 거 그거보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무슨 글귀가 새겨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가 나오고 또 3장에 또 다른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창조 얘기가 둘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이 두 번째 창조 얘기인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번째 창조의 얘기는 언제 써졌는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써졌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가? 누가 썼는지 이름이 밝혀지질 않고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야훼스트가 썼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썼다. 이게. 이 사람이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왜 이 창조 얘기를 쓰게 됐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호화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궁궐은 다윗이 지었지만 호화로운 솔로몬의 궁경에다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이 옷은 입은 옷 그거 백화파 이런 비교도 하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피단 옷에다가 그다음에 산의 진미 성경에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잡은 말이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하루에 얼마씩 그리고 무슨 연못을 파고 여자들을 5,000명씩 막 거느리고 그리고 넓은 영토에
황금 관을 쓰고 진주 뭐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나라를 호령하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야훼시트라는 이 제2기자라는 사람이 또 보니까 그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이라든지 그 끼니마다 먹는 산의 진미, 저게 결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건 꼭 뭐와 같으냐?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나뭇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던 그것과 똑같다. 이 야훼시트의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 옷이, 그 호화로운 보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초라한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은 것이다.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저게 저래가지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나중에 자서전을 썼잖아요. 그 자서전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해봤지만 다 이거 옷도 좋은 거 입어보고 뭐 음식도 잘 먹고 노래도 부르고 맨날 춤추고 살고 그거 다 헛되더라. 이 야훼시트도 볼 때 저거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은 거다.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뭐 솔로몬이 막 거드럭 피우고 뭐 왕이니까 뭐 왕관을 뭐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뭐 그리고서 위엄 있게 막 신하들의 또 여자들의 뭐 둘러싸여 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앉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부럽죠. 지금 뭐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지, 여러분들. 근데 야훼시트는 딱 보니까 저거 솔로몬 저거 흙덩어리다 이거야. 보니 흙이라는 거예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저거 애당초 오기를 흙에서 왔고 저거 얼마 있으면 흙덩어리가 돼. 솔로몬 당신 흙덩어리야. 세상적인 달력으로 보면 지금 보면 저게 뭐 대단한 사람 같고 뭐 대단한 무슨 뭐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달력으로 교회력으로 보니까 저건 흙덩어리, 몇 년 후에 흙덩어리가 될 놈이라 이거예요. 저게 솔로몬이. 딱 한마디 했어. 너 흙덩어리다. 너 흙에서 왔으니 너 흙이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갈 거다. 너 까불지 마. 솔로몬에게 이 야훼시트가. 왜? 솔로몬은 현재의 달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즐거우고 기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달력으로 사는 사람의 눈에 보니까 10년, 20년 후의 눈으로 보니까 저건 흙덩어리라 이거예요. 흙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세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날수 계산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날수. 지금이 지금인 것처럼 살지 않고 내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본 말씀 이 4장 21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말씀하셨어요. 겨울이 되면 너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라. 오고 싶으면 겨울 되기 전에 와야지 겨울이 되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다. 해야 될 일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 겨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못 한다. 혹시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면 박순예라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이 좀 오래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아버지가 사업에 아주 크게 성공하신 이제 어른이신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기암입니다. 10개월 남았습니다. 식구들이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낙심하실까. 그랬더니 그래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의사를 만나는데 글쎄 그 의사가 내 생명이 10달이나 남았다고 그런다. 내 생명이 10달이나 남았다고 그런다. 6달도 아니고 10달이나 남았다고 그런다. 내가 이제
10달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다 정리를 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CEO를 맡기고 뭐 주식 있는 거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부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원을 하고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뭐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또 뭐 선물도 사주고, 자기가 그동안 귀중한 것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나도 그 옆에 있었으면 좋을 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정나라 그 사람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10달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0달이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더 살았는데 16년을 더 살았대요. 이거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이 박순녀라는 소설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글. 이 아버지는 참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돈 남겨놓고 가봐야 자식들 싸움 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했더니 그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제 인생에도 성큼 겨울이 찾아온 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더 깊어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제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수의를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수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아니 아직도 건강한 것 같은데 살날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서두르느냐? 아니다. 이게 내가 준비해야 될 일이다. 수의를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저것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4월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다 설교도 하고 또 뭐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런저런 일도 이제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원로 목사님 다시 와가지고 담임 목사 되려고 그런가 보다, 목회 다시 하려는 것보다 수근거리고 쑥덕거리는 사람이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뭐가 돼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달력대로 살자. 언젠가는 내가 입어야 될 옷, 이거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뭐 수의 준비하는 사람이 뭐 다른 거 준비를 안 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교회 세상의 달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달력대로, 교회의 달력대로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이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겨울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계절의 겨울은 뭐 돌아가지만 인생에는 봄날도 있지만 어느 날 환란과 질고 찬바람 부는 인생의 겨울, 그런 겨울이 우리에게 30대에도 오고 20대에도 오고 50대에도 오고 우리 인생이 옵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날이 겨울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달력대로 살지 말고, 세상 달력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50인데 아직도 멀었어. 아니 목사님 무슨 내가 지금 20인데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셔? 아닙니다. 그건 세상 달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으로 내 인생의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